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제철 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철 음식. 사실 요즘은 철이 없이 모든 음식이 다 재배가 되고 나와서 제철 음식을 굳이 구분하기도 애매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철에 나는 음식이 맛도 좋고 영양가도 풍부하기 때문에 제철의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따스한 4월, 이 나른함과 춘곤증을 이겨내기에 좋은 제철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미나리, 부추, 참나물, 취나물. 어제는 어떤 분이 저한테 두릅을 한 봉지 이렇게 갖다가 주시더라고요. 교회 옆에도 두릅이 있어서 벌써 다 따가시고 조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지락, 쭈꾸미, 미나리 삼겹살, 생각만 해도 침이 고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계절에 의해서 힘이 빠질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요. 피곤한 일이 많아서 피곤이 누적돼서 힘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요즘처럼 코로나19의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사회적 분위기가 사람을 힘없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타고나기를 몸이 허약하게 타고난 사람도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허약하게 태어나서 늘 힘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조선시대 조선 20대 왕은 경종이라는 왕입니다. 경종은 숙종과 장희빈 사이에서 태어난 왕인데요,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던 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허약했는지 늘 약을 달고 살았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위에는 늘 이 경종을 패출시키기 위한 노론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늘 외롭고 늘 힘들게 살았습니다. 또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내가 둘이나 있었지만 자식을 두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왕이니까 주변에서 얼마나 극진하게 잘 보살폈겠습니까? 얼마나 잘 돌봤겠습니까? 하지만 즉위한 지 4년 만에 건강이 위독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2주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됩니다. 이때 이복 동생이었던 연인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조가, 그 다음이었던 영조가 이복 형님 몸이 그렇게 안 좋으신데 이 음식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형님 힘내라고 게장과 생감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게장과 생감을 먹고 이 경종이 그것을 먹고 난 직후부터 복통과 설사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4일이 지나서는 의식불명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영조가 그것을 어떻게든 또 살려보려고 또다시 음식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그것이 인삼과 부자였습니다. 당시 어인은 조금 말리긴 했지만 이 영조의 의견이 너무 강해서 결국 인삼과 부자를 올리게 되는데, 그것을 먹고 이후에 결국 죽게 됩니다. 이후에 영조는 즉위 내내 이 형을 죽였다, 경종을 독살했다는 독살설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형님 몸 좋으라고 올려드렸던 음식, 형님 몸 회복하라고 올려드렸던 좋은 음식인데 결국 좋지 못한 결과를 거둔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좋은 음식이라고 다 몸에 좋지는 않습니다. 맛있는 음식이라고 다 우리의 몸을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몸이 약할 때일수록 잘 먹어야 됩니다. 몸이 안 좋을 때일수록 주의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늘 급하게 먹다 보면
취하게 되고요.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다 보면 결국 탈이 나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잘 구별해서 먹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전에는 먹을 게 없어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먹을 게 너무 많아서 문제인 시대입니다. 더 문제는 우리는 몸에 좋은 음식보다 입에 좋은 음식에 먼저 손이 간다라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짠 적당하게 달고 적당하게 짠 음식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처럼 입맛이 없고 활기가 없고 경제도 어려울 때면 이렇게 입맛을 자극하는 뭔가 자극적인 음식들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당장은 우리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춰주고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잠시지만 힘든 순간들을 잊게 만들고요,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일시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음식, 자극적인 음식이 아니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 그것을 사모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이 당장은 아무런 맛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깊은 내면에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시작해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코로나19만 끝나면 우리의 일상이 회복이 될까요? 코로나19만 끝나면 우리의 사회도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교회 생활도 완전히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시간이 약일까요? 이 또한 그냥 지나가게 될까? 과연 그럴까요?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0이라고 찍히는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우리가 다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국가 트라우마 센터 연구에 의하면 재난 반응 단계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연기는 경고 반응, 1기는 영웅 반응, 2기는 허니문 반응, 3기는 희망과 좌절과 현실 폭로 반응, 4기는 재검 반응으로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 재난센터, 국가 트라우마 센터의 연구의 결과에 의한 겁니다. 경고 반응 단계에서는 처음 재난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해나가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영웅 반응기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응급 활동들이 두드러지게 되고 다른 사람 자신을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이타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의료진들이 이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면 허니문 반응기가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제 이겨낼 수 있어, 잘 될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고요, 강한 유대감과 강한 연대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나고 나면,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사기, 희망과 좌절과 현실 폭로 반응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슬픔과 절망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깊은 실망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두려운 상황 속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급한 상황 속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인데 급한 불을 끄고 나면 잿더미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걸 어떻게 수습해 나가지?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지? 그동안에 보이지 않았던 문제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해결되고 나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삶적인 문제, 건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막막한 미래와 문제 때문에 누군가를 비난하며 원망하기 시작하고요, 그 원망의 화살을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뢰가 어디였냐면 패스트였습니다. 패스트. 1347년에서 1351년 사이에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패스트.
당시의 기록을 보면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패스트로 인해서 유럽에 약 2천만 명이 사망을 하게 됩니다. 2천만 명이 사망을 하고 난 이후에, 그 재난 이후에 사람들은 엉뚱하게도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렸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돌립니다. 이 패스트는 쥐벼룩에 의해서 전염되는 병이었는데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넣어서 이 일이 벌어졌다라고 비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학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어떤 한 나라에서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스페인, 독일, 유럽 전체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거나 학살을 해버립니다. 모든 재난의 시기가 끝나면, 허니문 반응이 끝나고 나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시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인들도 고난 이후에 이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고난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그런 편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이 순교하는 그 순간을 앞두고, 감옥에서 순교하는 순간을 앞두고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핍박으로 인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편지를 보내느냐,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흩어진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단을 해서 이 고난을 받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고향과 일가 친척과 가족을 다 버리고 흩어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노라,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편지가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합니다. 그런 마음 품지 마세요. 그런 마음 가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랍니다.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을 견디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견디는 데 집중하고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견뎌내는 데 집중을 했는데 이제는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겉은 아닌 척하지만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비방하는 말이 자꾸 입에서 나오기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 신령한, 순전하고 신령한 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다시 채워야 합니다. 말씀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견뎌내기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나를 채워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채우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벌써 슬슬 시작되지 않나요? 벌써 슬슬 주변에서 시작되는 거 보시지 않나요? 원망할 대상을 찾고, 쏟아낼 대상을 찾고, 비방할 대상을 찾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확진자들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불만, 관리본부에 대한 불만, 교회에 대한 불만 슬슬 나오고 있지 않나요? 그런데 우리는 단순히 이 기간만을 이겨내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이 고난의 기간을 잘 지내가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이 힘든 기간만 견뎌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서, 힘들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더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디까지?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모습까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서 신령한 젖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집을 이야기하고 신령한 제사를 왜 단어를 똑같이 사용할까? 그 젖을 먹고 그렇게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앞에 2장에서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1장 후반부부터 이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도 신령한 젖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 거듭나게 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장으로 들어오면서 자라게 하는 것, 신령한 젖이다. 말씀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으로 역할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준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서도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의 성장은 아직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한다.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까지 세워져야 하는 모습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은 우리를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자라는 모든 가정, 그리고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장으로 세워지기까지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공급되어야 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젖을 찾고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은 굳이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아이에게 야, 너 아기 엄마 젖 찾아야 돼? 엄마 젖 사모해야 돼? 가르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아기는 울면서 엄마의 가슴을 파고듭니다. 젖을 사모합니다. 엄마의 젖이 생명인 줄 알고 먹으려고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아기가 신령한 젖을 먹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모하지 않는다. 찾지 않는다. 아기가 아프거나 아기가 배부르거나 아프면 찾지 않습니다. 사모하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젖을 먹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제 다 컸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더 이상 사모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교회가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더 이상 신령한 젖을 찾지 않는 교회, 이미 배가 부른 교회, 다 컸다고 생각하는 교회, 그래서 신령한 젖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교회도 처음에는 말씀으로 거듭났고 말씀으로 세워졌고 말씀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부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풍요롭습니다.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신령한 젖의 사모함이 사라져버린 교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지금 신령한 젖을 찾고 있지 않을까요? 신령한 젖을 찾는 게 본능인데 우리는 왜 신령한 젖을 사모하지 않고 살아갈까요? 정말 배부르세요? 다 크셨나요? 부유하세요? 이제 신령한 젖 안 드실 만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미 성장하셨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어서 벌거벗은 것을 못 보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자신들이 그렇게 부유하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늘 뭔가 배고파서 뭔가 부족해서 그것을 채우려고 이렇게 동분서주하고 뛰어다니는지 알지를 못합니다.
배부른 줄 알고요, 부자리인 줄 알고요, 다 가진 줄 알고요, 부유한 줄 알고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찾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번만 먹어보면 압니다. 약장소 같습니다. 한 번만 먹어봐. 한 번만 먹어보면 압니다. 한번 제대로 마음 먹고 간절함으로 말씀을 읽고 사모함으로 말씀을 듣고 갈급함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제대로 이 신령한 젖의 맛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되면 그때 알게 됩니다.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맛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신령한 젖의 맛을 모르는 사람, 맛보지 않은 사람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 간절함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한 끼를 먹는 식사 시간, 평균 시간.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급하게 먹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꼭꼭 씹어서 그 맛을 잘 보면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끼 식사 시간. 고려대 안산병원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평균 8분에서 10분. 8분에서 10분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한 끼 식사 시간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빠르게 먹는지 식욕 조절 호르몬이 이 속도를 따라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가 부른 줄을 모르고 그 사이에 계속 먹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저부터 그렇습니다. 맛을 음미하며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숙제하듯이 식사도 해치우면서 살아갑니다. 숙제도 해치우고요, 일도 해치우고요, 식사도 해치웁니다. 우리에게는 이 먹는 일도 숙제와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읽고 말씀을 그렇게 듣고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 하니까 말씀도 듣습니다. 하루에 한 장은 읽어야 하니까 하루에 큐티 한 챕터 해야 하니까 그렇게 억지로라도 하면 다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숙제입니다. 해치웁니다. 아침에 말씀을 입에 넣고 꼭꼭 씹어서 말씀 속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오늘도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해치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알고 살아갑니다. 주일 예배 때 들은 그 말씀만으로 내가 부유한 줄 알고 살아갑니다. 누군가 보내주는 그 문자로 보내주는 성경 몇 구절을 읽어보면 내 영혼이 부자인 줄 압니다. 차 안에 놓아둔 성경책 한 권을 놓고는 내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줄 압니다. 외우고 있는 성경 몇 구절 가지고 내 영혼이 충만한 줄 압니다. 그런데 정말 맛보셨나요? 정말 맛보셨나요? 말씀 안에 담긴 주의 인자하심 맛보셨나요?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맛보셨나요? 말씀 안에 담긴 우리를 향한 자비와 긍휼하심 맛보셨나요? 엘리야가 지쳐서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또 천사를 보내어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런데 그걸로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만큼의 힘만 준 겁니다. 그걸로 엘리야가 온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호렙산에 걸어갈 만큼의 힘만 주었습니다. 이후에 그는 40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열왕기하 12장 12절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소리가 있는지라.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회복이 됩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엘리야는 일어납니다. 엘리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선지자로 세워집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폐해진 우리의 몸과 마음,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상처난 우리의 사회,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그냥 이 또한 지나갈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신앙, 무엇으로 다시 회복되고 무엇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신령한 젖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성경 펼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성경 퀴즈 축제는 그 시작입니다. 교회에서 왜 어려운 에스라를 선택했을까요? 왜 마가복음을 선택했을까요? 쉬운 성경 선택해 주면 되지. 에스라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어떻게 말씀으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 말씀의 부흥을 통해서 어떻게 성전이 재건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해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내려놓았던 성경책 다시 드는 시간입니다. 오늘 저녁이 끝이 아니라 오늘 저녁이 시작입니다. 해치우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 말씀 안에서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맛보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우리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않으실까요? 그 음성만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맛보셔야 됩니다. 급하게 해치우듯이 먹지 마시고 한 절 한 절 꼭꼭 씹어서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만 맛볼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이 땅 다시 회복될 수 있고요, 무뎌진 우리의 신앙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자라게 하신 그 신령한 젖을 다시 한번 먹음으로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가정과 나의 교회와 이 세상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